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우주 대통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통치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으로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의를 넘겨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체험토록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실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자라나고 치유받는 역사를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권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스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또 자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도 장차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집사님, 조명화 집사님의 가정에 김혜인 귀한 딸을 주셨사오니 이 딸이 평생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재능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재능을 최대한 잘 개발해서 지구촌에 출중한 인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이 오니 눈동자같이 평생 지키시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장려금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2021 링크업 애톰 학부모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270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자녀들의 미래와 학업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링크업 애톰 학부모 기도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같은 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인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거한 2020년 생명저금통 모금액 총 379만 3,610원을 대구 연탄은행, 한몸그룹홈, 청구재활원에 방문하여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저금통 전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동신교회 생명저금통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오늘 오후 2시 실시간 영상예배로 진행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주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예배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권성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12일 오전 5시 10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베델홀에서 진행되던 새벽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시간 계획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 및 대구동신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명사역 훈련 세미나가 5월 17일과 24일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4월 5일 오전 9시부터 생명사역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하오니 주변에 알고 계시는 목회자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노회 정기노회가 4월 6일 본관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54호 2021 보모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 1층과 비전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태신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 및 비품을 수거하오니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그룹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예배 시연금은 광고화면 혹은 헌금시간 화면에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 집사의 장남 진현두 군과 김영길 집사의 자녀 김희영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경 집사의 모친 장래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소망과 부활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부활주일이 돌아오다가 보니까 부활 메시지를 1년에 한 번 정도 전하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 부활절만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고 듣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나서 그 능력이 다시 살리시고 하고 20절로 부활로 연결되죠.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이것이 믿는 우리를 위한 능력이다.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에이스 휘마스라고 해서 우리를 위한, for us, 우리를 위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 때 아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게 있는 능력일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이고 그렇게 원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뭐 이상이지 뭐 현실이 아니고 실감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 체험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또 이 말씀대로 사시는 중에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제 설교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수고입니다. 신앙생활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설교, 신앙생활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모시고 와서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드리는 식의 증명, 영어로 프루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 에비던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증거를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정황 증거가 있죠. 빈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분명히 매장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매장되신 무덤을,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황제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럴 때 간단합니다. 부활 안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15분만 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여기 있는데 무슨 부활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끝날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목격 증거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야죠. 목격자.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걸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저녁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방에서도 나타나셨고 길거리에서도 나타나셨고 산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걸어가시면서도 나타나셨고 앉으셔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예고하시고 나타나셨고 예고 없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대와 장소와 정황에서 나타났는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환시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환시를 봤다. No, 500여 명이 동시에 환시 볼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환시는 한 사람이 볼 수 있지 500여 명이 동시에 못 봐요. 그런데 500여 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하라 그러면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분들이 법정에 가서 제가 이 두 눈으로 언제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도 이 두 눈으로 언제 어디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도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증언해도 법정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300여 명이 동시에 증언을 하면 그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요. 목격 증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며칠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40시간 계신 거 아니에요. 4일 계신 거 아니에요. 40일 계셨어요. 40일, 한 달 넘어.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다니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 최초의 120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들어있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보고 형님 왜 우리 집안을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항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형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졌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박해, 최고의 박해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 교회라는 증거가 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얼마 후에는 5,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3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 세계 전체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그래서 로마 제일 강력한 로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78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종교를 기록하라 그러면 기독교에 체킹을 합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부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순교 증언이에요. 순교자들의 피의 증거입니다.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문대원 목사님이 나오셨던 그 고등 코넬 신학교의 선교학과 글로벌 크리스천티 글로벌 기독교 교수인 타드 존슨 박사가 기독교 부활 누가 왜 언제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7천만 명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만한 그 많은 숫자, 남북한 그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당했어요. 이게 엄청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증언이에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언급을 했지만 존 레녹스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수학
교수, 옥스퍼드 수학 교수면서도 철학과 신학의 조예가 깊고 세계적인 학자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넘치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 생활에 있습니다. 학자가 말이죠. 저는 마음에 예수 때문에 평안이 있고 제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근데 존 레녹스만이 아니라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654명, 그분들이 그 중에서 654명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종교인 654명 중에 65.4%가 기독교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증언을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니까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도 믿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인격차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확실해야, 육체적인 부활 사건이 확실해야 다음 메시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활 사건은 너무나 확실해요. 저는 시인, 세계적인 시인, 소설가가 어떻게 부활을 증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시인이 있습니다. 존 업 다이크라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제가 일부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용해된 세포가 복원되고 분자가 다시 결합하고 아미노산이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게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죠. 부활은 따스한 봄마다 다시 피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열한 사도의 입술과 당혹한 눈에만 있는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셨다. 꺾인 손가락, 이게 손가락이 꺾여 있었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똑같았고 판막이 있는 심장도 똑같았다. 심장이 찔렸잖아요. 찔려서 시들고 멈춰 죽었던 심장이 계속되는 박동으로 새 힘을 얻어 되살아난 것이다. 엄청난 부활 사건을 이렇게 시인이 시로 읊으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랑 토론을 붙여보십시오. 학자들 중에 토론 붙여보세요. 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 중에 이게 신약 성경도 고대 문헌이에요. 고대 문헌 중에 보통 문헌은 그 문헌을 증언하는 사이드 문헌들이 그저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의 경우는 신약 성경을 지원하는, 본문을 지원하는 문헌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크, 헬라어로 5,800개나 돼요. 라틴어로 8,000개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 성경 문헌이에요. 그 문헌에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아까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죠. 힘, 위력, 역사. 뒤에 나오는 단어 보세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또 능력이 나오죠.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4개나 썼어요. 힘, 이스키스. 이거는 이기는 힘. 위력, 크라토스. 이거는 지배하는 힘. 역사, 에네르게이아. 에너게이아. 이건 작동하는 능력,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작동하는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 저기에서 나온 겁니다. 디나미스, 기적적인 능력. 자, 이런 단어를 4개나 겹쳤잖아요. 왜? 강조하려고. 엄청난 능력이다. 근데 그렇게 강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했죠. 지극히 크심.
영어로 exceeding greatness, exceeding 모든 것을 초월하는 surpassing greatness, 크심. 그 사이즈가 메가톤급이다.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다. 엄청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한 능력이다. 예수님을 부활케 한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한 능력이다. 여러분을 위한 능력이다. 나를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능력을 강조해야 했을까? 또 강조하고 싶었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문맥을 한번 저랑 함께 살짝 훑어봅시다.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거든.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천국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4절에 보면 창세전의 선택이 나와요. 창세전 선택이 나오죠. 5절 보세요. 예정이 나와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혀서 통일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주적인 이런 차원의 복입니다. 이런 차원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왜 그걸 주셨는가? 4절 끝에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사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그 다음 6절 보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보증도 있어요. 13절 끝에 보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성령의 인감 도장을 찍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서 지금은 맛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끽하실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증언. 거기다가 그 밑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 천국 유산이에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 천국 유산이야. 천국 유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얼마 받으셨어요? 10억 원 받으셨어요? 100억 원 받으셨어요?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으실 유산이 얼마입니까? 집 한 채입니까? 땅 200평입니까? 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미 받으셨고 앞으로 누릴 유산은 어마어마해요. 천국이요, 천국. 천국 유산의 천국이라는 유산이요, 우주적인 유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돈 10억 준다, 5억 준다 그러면 좀 감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우주적인 뭐 천국이, 천국에 속한 모든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실감 나도록 하려고. 자신은 이거를 막 느끼고 감격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감격을 못하니까 16절에 내가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하면서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계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계시라는 말은 성경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 조명, 밝은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조명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는데 막 그 급이 우주적인 메가톤도 아니고 막 우주적인 급이니까 돈 몇 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세와 내세를 다 포괄하고 우주를 포괄하는 이런 엄청난 유산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선하신 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밑에 18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무슨 희망? 천국 희망. 천국 희망, 천국에서 곧 살게 되는 희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의 유산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거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풍성한 천국의 유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신 부활 능력,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는데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이요, 꼭 거지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왕자고 천국의 공주가 거지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야. 천국의 왕자와 천국의 공주야.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 코로나 때문에 꺾이지 마.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의 왕자와 천국의 공주야. 엄청난 유산을 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게 본문의 문맥이에요. 근데 이 문맥에서 19절과 20절에 보면 부활이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고 부활이 나온다. 부활. 이 부활이 나오는데 부활 능력, 이 부활 능력을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어요. 딱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부활 능력에 집중해서 가면 생각해 봐요. 창조의 능력도 대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고 부활 능력을 얘기했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능력인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광야에서도 막 구름 기둥이 따라다니고 불 기둥이 따라다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강처럼 막 따라다니고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왜 부활의 능력을 얘기했을까요? 왜 부활의 능력을 꼭 집어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마지막 원수가 사망. 사망까지 이겨버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스포트라이트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호령했다고요. 여러분 사망 놓고 호령할 수 있어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사망을 놓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호령하고 있는 거 사망을 놓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엄청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놀라운 부활 능력이 여러분을 위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를 위한 능력이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매 순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예시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셨다고. 하늘에 천국까지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 본부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계세요. 제가 이제 이번 12일 날 작년하고 비슷한 글로벌 특세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번에도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 또 국내에서 몇 분들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첫 시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때 예수께서 우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우주 대통령 예수 이렇게 할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주의 대통령이다. 이게 엄청나신 분이에요. 우주 총사령부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서 다스리시는데 밑에 보시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 전부 악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하는 건데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악령들 이걸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이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또 다스리세요. 밑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주의 대통령의 통치에 교회가 동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머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조금 되면 우리도 천국에 다 올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머리가 천국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우주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이것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몸속에 세포가 60조 개나 된대. 이 60조 너무 엄청나서 이것도 또 생각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60조가 있는데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의 부품이 몇 개나 되느냐? 쉽게 말해서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몰레큘이라고 그러는데, 분자라고 그러는데, 부품을 따지는데 부품이 얼마나 많으냐? 보잉 747기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600만 개 들어가는데 600만 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의 세포 속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느냐? 600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보잉 747의 부품, 그렇게 만들어진 보잉 747기의 부품의 15만 6천 배. 여러분의 한 세포 속에, 60조 중에 한 세포 속에 보잉 747의 600만 개 제품의 그 부품에 곱하기 15만 6천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된대. 와, 오늘은 와 하는 얘기만 하죠. 오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시라고. 이런 분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놓으시고 저 위에 우주의 총사령부 위에 대통령으로 앉혀 놓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엄청난 거 지금 4번, 5번 반복하고 있죠. 코로나에 위축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가 거기 절망하실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차원의 천국 차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곳 우리도 곧 갈 거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 우리도 가서 누릴 거고, 물론 신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누릴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제 과제가 뭐냐? 이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감이.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다는 말을 반복하죠. 엄청난 이 실감이 안 나요. 천국이 실감이 나십니까? 천국 그러면 뭐 좋은 곳이고 뭐 에덴의 회복이고 막 그런 말 할 때 가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 정도지. 가보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면 이미 거기 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먼저 가신 분들 거기 가 계시잖아요. 이야 이렇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 모르죠. 머리로만 아시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알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나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아는 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고 아는 것은 그 이전과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의미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친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 완전히. 부활 능력의 현실화, 부활 능력의 실체화, 이게 이루어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여러분이 바울을 놓고 보면 바울은 봤거든요. 바울은 이미 천당 가봤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천당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 6년 전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천당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즘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는 그 간증 제발 듣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속습니다. 거짓말 대부분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시고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천당 같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낙원의 모습을 체험하고 왔어요. 그게 AD 56년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후에 썼어요. 62년경, 6년 후, 약 6년 후에 썼단 말이에요. 자기 가봤거든요. 천당 가봤어요. 천당 가봤는데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걸 체험했으니까 여기 본문에서 부르심의 소망 그럴 때 부르심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거든. 천국의 소망을 바울이 말할 때는 가본 곳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도 자신이 그 천국을 보고 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체험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을 막 제압하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가봤거든요.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은 이것을 성도들이 알면 이게 엄청 달라질 텐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해 놨죠. 성경으로 기록해 놨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전체가 전부 하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성령님을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줘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 말씀 공부 안 하면 자꾸 흠이한 거예요. 뭐 긴가민가 그런가 글쎄 뭐 그런지 뭐 안 그런지 잘 모르지 뭐. 근데 난 뭐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뭐 이 정도. 그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1 한 사람이 1년에 1독이라도 하고 1청 한 번이라도 듣는 것. 저는 벌써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아마 4번 정도 되겠죠. 1년 지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막연하던 천국이 이제 눈에 잡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 꺾이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암투병 할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잘 이기시고 계시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스러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현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눈이 뜨면 돼요. 영적인 눈이 뜨면 점점 더 잡혀요. 점점 더 분명하게 잡혀요. 막연하던 것이 실감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약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이 뜨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현재형이에요. 믿는 우리. 믿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천당 가보고 온 사람의 믿음하고 못 가본 사람의 믿음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의 믿음하고 보지 못한 사람 믿음이 다르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의 믿음하고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 믿음이 다르죠. 생활 속에서 절망에 있다가 예수 믿어서 확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의 믿음하고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다르죠. 절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을 체험한 사람의 믿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려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신대. 근육 키우시면 돼. 근육. 운동하시면 근육이 생기죠. 피곤하다고 자꾸 누워 계시면 근육이 안 생겨요. 다 힘들어져요. 제일 편한 길은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지 말고요, 자꾸 괴롭히세요. 자기를 좀 괴롭히는 운동을 하셔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냐? 말씀이 있으면 예,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111 오케이 하겠습니다. 토요일, 수요일 날 하는 온수기 기도에 저 동참하겠습니다. 금요일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지었으면 딱 처리해버리고.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손해도 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이익도 좀 당하고, 체면도 좀 깎이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아주 힘있게 커지면요, 이 커진 근육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실감이 나게 잡히는 거예요. 와, 놀랍게 잡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잡혀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죠. 저는 기도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엄청 많이 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엄청 많이 체험했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자,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주일날 묵상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인데 열리는 때가 있어요. 열린다는 말이 뭐냐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그리고 와 가슴을 치고, 와 됐다 이제 됐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불 같은 확신이 들어왔으니까 전하면 되겠구나. 요 순간이 있어요. 순간. 매주 있어요. 매주.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는데 로이드 존스의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고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게 교인들 앞에 가서 막 불을 토하듯이 이게 전할 만한 이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수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에 와, 참 놀랍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잡혀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잡혀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런 게 와, 맞아, 그거지.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체험했잖아. 설교 준비할 때마다 20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응답해 오셨거든요. 뭘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세요. 미래 천국의 소망과 현재 부활 능력에 대한 말씀 훈련을 자꾸 받으세요.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눈이 환하게 뜨도록 기도하세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세요. 순종하시면서 계속 키워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지금 나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부활, 내 생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런 체험,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에 천국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무기력한 시대에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생명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박수하시면서 내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기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우주의 대통령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마주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보다 크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살아계시면서 우주의 통치사령부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계를 다스리시고 우리까지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또 천국의 소망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감하는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이 영적인 진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점점 더 깨달아 나가므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으로 부활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가슴 상처난 부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전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번 보궐선거에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우주 대통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